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아니 2장 신명기 2장이죠. 신명기 2장 1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일단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며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좀 이따 같이 지금 16절 계속 읽을 거예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였고 이제 다 사망했다는 거. 38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38년 되는 동안에 그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군인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아르를 지난다는 거죠. 아르논 그럽니다. 아르 좀 이따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암몬 족속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에게 그걸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롯엔 두 딸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 그에게서 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계시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에게도 하나님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저들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 누가 잘 나간다 안 나간다 나는 왜 이런 거 갖고 땅에 있는 기준으로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부자와 나사로 늘 말씀드리지만 나사로는 땅의 기준으로 하면 철저한 실패자고 그런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도 줬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죠. 20절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한 바닥 시작.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됐어요.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그리고 이제 좀만 더 34절 37절까지 읽을 건데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비로소 붙인다는 거예요. 38년 된 후에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사사기 공부할 때 여호수아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32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시온 왕 이제 그들과 이제 전쟁을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붙였다는 거예요. 암몬 땅은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 땅은 시온과 그 땅은 붙였다는 거예요.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계속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탈취물이죠. 삼았으며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왜 그래서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으니까. 3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어디에 소속된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땅에 소속된 자인지 하늘에 소속된 자인지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눠 보면 그분이 말씀에 같은 목사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는요 10년 20년 알고 지내도 그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알고 지낼 뿐이죠. 왜 그래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떡을 좋아하는지 말씀을 좋아하는지 뭐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참 오늘 이 옷은 제가 저거 한번 입어봤어요. 김혜리 권사가 누구한테 누구 걸 누가 맞췄는데 안 찾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무대 옷하고 비슷한 번쩍번쩍하지만 뭐 괜찮죠?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언제 입을까? 몇 달 됐는데 오늘서야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걸렸느냐면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께서 38년 되는 동안에 쌈을 안 붙이셨어. 쌈을 안 붙인 이유는 뭐냐? 아직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 또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종의 근성이 있어요. 종의 근성. 오랫동안 주눅 들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맹수라도요. 새끼일 때부터 쫙 해가지고 막 그냥 서커스 막 훈련시킬 때 그래 놓으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자가 갖고 있는 야성, 이런 기질이 없어져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야성이 없어요. 악을 보면서 악이라고 못해요.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가 목요일이죠. 어제 성남에 있는 어느 기도 모임에 갔었어요. 가서 저보고 무슨 나와서 잠깐 인사 겸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광화문 주도하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생각은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3년 전에는 짓지 못한 벙어리개보다는 낫다. 그의 말하는 걸 전체적으로 공감이거나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짓지 못한 벙어리보단 낫다. 어제 이제 잠깐 긴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짧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38년 동안 세네 시내를 건너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처지를 봐요. 처지를 본다고. 환경을 봐요. 오히려 3년 전에 우리 표제가 오히려잖아요. 그리고 자꾸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판세를 보는 거예요. 판세. 예, 사람이 아주 묘하거든요. 정치권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어디다 줄을 대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4명이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2명으로 압축됐다가 이제 2+1이 돼서 한덕수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108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여기 있다. 나경원한테 줄 섰다가 김문수한테 됐다가 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세네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새가 그런 거예요. 형편 따져요. 상황 따져요. 판세를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도 살아남을 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여기 14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을 걸린 거예요. 그 38년 동안 이 세렛 시내라는 뜻이 뭐냐면 세렛이라는 뜻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게 링에 딱 올라간 복서들이요, 딱 서로 눈을 보고 막 서로 눈싸움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거기서 서로 알아요. 저거 나한테 기에 눌렸네. 그럼 그걸 알아요, 선수들은. 그런데 기 눌렸으면 반드시 집니다. 이 사람보다 펀치가 세도 져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에 그들은 뭐였냐? 그 애굽의 옛사람의 속성, 겉사람이죠.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있느냐? 봐요. 38년 동안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겉사람. 이 세상, 제가 언제 코로나 때도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맞짱 뜨자 그래요. 맞짱 떠야 된다. 세상에 어떤 것과 맞짱 떠야지. 다윗이 골리앗과 뭐 했어요? 맞짱 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이름이 구약에 아벨로부터 쭉 사자굴에 넣어놔도, 그들을 뭐 뜨거운 기름 가마니에 넣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만만하게 봐야 돼요? 감당 못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만만했고 두려움에 있는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안 돼. 그래서 와봐. 그래.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군사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네 시내를 지날 때의 그 두려움에 강해서 당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 은 30을 던졌죠. 제사장들 거기다 던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했어요? 그 은삼식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땅을 샀죠. 땅을. 그 땅을 뭐라 그래요? 피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겔다마. 피밭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피밭이라고 하고 그걸 또 뭐라고 가르쳐놨어요? 나그네들의 무덤.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38년 동안 모든 군인들이 세례시나 두려움 거기다가 다 장사시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교회에 와 계시는 성도들은 다 겉사람, 세상과 어떤 상황에서도 맞짱 떠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옛사람은 다 나그네들의 무덤인 이곳에서 다 첫사람은 나는 장사 지내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자? 그래, 내 겉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다 멸절되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좀 더 건너뛰어서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무슨 골짜기예요? 아르논.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게 급류예요.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이렇게 다시 그 군인들은 다 죽었어. 겉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다시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 했어요? 그들에게는 전쟁을 할 수 없어.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를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내보내냐?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등장하니까요,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똑같은 모양새잖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가봐야 오줌 질질 싸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게 된 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뢰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와봐! 오라고! 와! 이래야 그게 수업부터 겨서 못 오지. 어머머머, 그러면 오만 잡대한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봐! 그런 거죠. 네. 19일 날 이걸 치료하려다가 오늘 전화가 한 번 더 왔길래 그 딸이, 야, 일주일 땡기자. 내가 가만히 스케줄을 보니까 내가 월요일 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든 걔는 안 된대. 목사님, 한 달간은 뭐 이렇게 뭐 퉁퉁 붓고 뭐 난리 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여간 어쨌든 내 생각은 월요일 날 하면 뭐 그다음 주일 날은 쓰겠지 하는 마음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 옛날에 주사 막 이런 것 굉장히 한데, 또 담대할 때는 엄청 담대합니다, 제가. 네? 무척 담대해요. 와! 이런 거죠. 매도 먼저 맞는 게 10일 날 하자. 일정을 보니까 6월 달에도 집회도 있고 뭐 오살리 집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 주간이라도 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험한 세상에, 흉흉한 세상에 뭐 갖고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튼튼히, 저는 단단히보다 튼튼히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몇 년 동안. 두려움과 우리가 딛고 나가야 될 그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크고 거대한 골리앗 같은 장애물도 있을 거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베드로 보고 물에 빠질 때 얘기하잖아요. 왜 의심했냐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 갖고.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게, 아르논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고 급한 휘몰아치는, 이건 뭐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다음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잖아.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뭐하라고? 지키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옛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치렀다니까. 38년 동안. 그래서 아론 골장을 건너라. 휘몰아치는. 근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제가 성령을 얘기했어요.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그냥 막 점령해 가서 지구 한 바퀴를 지금 거의 돌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얘기 한번 하나 드릴까요? 제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됐나요? 시진핑이가 모든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가운데 십자가에 한쪽에 모태똥 사진 걸어놓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이건 무슨 뭐 옛날 신사참배하고 비슷하게. 제가 저 시진핑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에 굉장히 이제 해박한 사람 얘기가 지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35개, 55개 소수민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이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됨으로 막 다 그 독립국가가 막 생겼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게 다 독립국가가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 엄청나대요. 네. 거기도 뭐 공산당이니까 나라 땅이에요. 거기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나라에서 30년, 50년 우리나라 삼성기업이 가서도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50년 계약, 100년 계약. 그런데 공산당이 땅 저거니까 다 지네 땅이니까 다 땅을 압수해서 아파트를 지었대.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중국 인구가 혹시 몇 명 되는 거 남의 나라지만 몇 명 정도 돼요? 네?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근데 집을 지금 지어놓은 게 35억 채를 지었대요. 그게 다 지금 거들나게 생겼대요. 다 망한. 지금 그래가지고요.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3, 4년 전에 저 시진핑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내가 그랬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예. 기억을 하세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그건 누군데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께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게 최고 지혜라니까. 아는 분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치 앞을 나는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여. 38년 동안 다 죽었어. 그리고 아론은 골짜기를 지날 때 급한 급류 휘몰, 이거를 아까 성령의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봐요. 거꾸로 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부터 오히려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지레 죽었어요. 다 죽어. 싸움도 못해,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다 지레 죽었다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그러니까 죽으려면 저렇게 악다구리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악다구리를 저렇게 쓰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다구리 쓸 때는 강팍해 승승, 야, 기세가 대단하죠. 사람이 볼 때는 기세가 대단하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 성품을 완강케 하였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충청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악다구리 쓰는 거예요. 아, 저거 악다구리 쓰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얼른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요한복음 5장을 얼른 가볼게요. 38년 된 걸 기억해 주시고, 그 외 유대인의 명절인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라는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우리 함께 무리 가로친 거 한번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 봐요.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어, 연못이. 근데 그 못에 행각 5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성막을 지을 때에 성수와 지성수를 나눌 때에 기둥이 5개입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어떤 병자든지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예요? 38년. 예, 병이 오래된 자가, 한 5절 읽어볼까요? 5절 뭐 거기 나오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됐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까지 올 때 38년 걸린 거예요. 그때는 뭐를 안 겪어 했다고? 전쟁을 겪지 않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알았어요. 봐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두말하면 잔소리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게 바로 뭐냐면, 잠깐,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은요, 뭐예요? 영생을 묻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선한생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네가 이 계명을 알 텐데, 예,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완전하다고 안 하고 부족한 게 있다. 율법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에 안 맞아 죽으려고, 그냥 안 그런 척만 하는 거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고발했죠.
여기도 38년,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세네 시대까지 건너오기까지 38년이 걸렸다. 구약의 신명기 2장과 요한복음 5장에 딱 매칭이 된 거예요. 38년 된 이 사건은요, 어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38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열왕기하 상하에. 그런데 뭐가 없느냐? 세례 시내까지 오는 동안에 38년 됐는데 그들에겐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어. 왜? 그들의 심령 속에 뭐냐? 두려움이 있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항상 뭐냐? 율법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유하는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뭐예요? 아론은 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권해 가시는 게 있어. 율법은 자원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뭐가 없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야.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건 알아. 근데 알기만 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오대물 갖고 항상 주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명하여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시오. 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남이 누구에게 넣어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세례시내가를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날 때 급한 급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요, 내가 그 율법의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억지로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심령 속에,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의 심령 속에 뜨거운 것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신앙하면 참 힘듭니다. 재밌다가리도 없고요. 자꾸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자꾸 어떤 접촉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접촉점을 만들어.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를 타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게 외부에 나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나눌 사람을 만나볼까. 또 감동을 주셨으니까 한번 오늘 김성천 명예집사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 감동. 주일날 나오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의자 이게 딱딱하대 이것도. 그래 내가 지금 의자 하나 내가 마련해놓는다고 그랬어요. 푹신한 걸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당신이 거기다 쓰더구만 1시간 반. 어쨌든 내가 여기 있는 방석을 좀 드릴까 아니면 어떤 의자를 좀 앉혀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사람도 심령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못 지나가.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지 않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남이
자기네 사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사는 거하고 틀려. 뭐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오는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뭐였냐? 급한 이게 일어나야 돼. 불일듯.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도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러 그냥 바울도 막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렛이나 두려움이 있던 그곳에서 아르노 골짜기를 지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제 누구와도 싸울,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 다쳐서 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하시려고 하거든 때가 돼야 돼. 어느 때냐? 오늘 말씀 다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가십시다 몰아붙여야 돼요. 내가 마당에까지 올 테니까요 딱 8시 50분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오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고 말아야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38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감동 주면 하는 거야. 딱 일어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